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실천적 기독교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 네, 계속 우리가 성화의 어떤 본질과 또한 방법과 또 지난 시간 또 필요성 이렇게 했는데요. 네, 오늘은 거룩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처럼 들리죠. 네, 저희가 사실 제가 미국 내에서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 저는 호텔에 머무는 것보다 인을 더 좋아합니다. 인을 더 선호하는데요.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이 가격도 물론 싸지만 바로 장점이 하나 있죠. 그 아침 되면 complimentary continental breakfast를 무료로 줍니다. 네. 그래서 잠도 자고 아침밥도 먹고 그래서 일석이조이니까 저는 많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complementary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complement가 이렇게 보충하다 또는 상호 보완적이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실천적 기독교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이거든요. spiritual discipline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설교 시리즈 실천적 기독교랑 아주 이렇게 참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컴플리먼터리하게 그래서 이 두 개가 더욱더 이렇게 조화를 잘 이뤄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성경 공부에서는 좀 다루지 못할 부분을 또한 설교에서 그래도 설교에서 이렇게 또 다루지 못할 부분을 성경 공부에서 또 다룰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칭의와 성화. 칭의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칭한다 해서. 그리고 성화, sanctification. 칭의와 성화가 또한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나씩 떼어서 우리가 믿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 두 가지는 항상 상호 보완적이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됨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고 또한 진정한 칭의가 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됨이 없이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없다.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다른 것이지만 상호 보완적이며 또한 정말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진리의 구성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것과 똑같은 게 바로 십자가의 의와 사랑이에요. 그죠?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전에 드린 적이 있지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는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 예수님이 죄를 갖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쪽에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관가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의를 이루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또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퍼펙트하게, 아주 완벽하게 컴플리멘터리 만나는 것, 그것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반쪽짜리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다, 그것도 반쪽짜리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이해를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그 컴플리멘터리한 트루스, 진리, 그것이란 말씀이에요.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거룩과 은혜, holiness and grace. 그래서 홀리니스만 가지고 우리가 다루자면, 적용하자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여기서. 그 홀리니스의 기준만 우리가 들여대면 우리가 여기서 얼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grace, 은혜를 먼저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주시고 이 믿는 자들에게 바로 홀리니스, 거룩함을 또한 주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 그렇게 되어 가도록 또한 인도해 가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또 거룩과 은혜란 것이 또 컴플리멘터리하게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룩이 없는 은혜는 타락한 은혜고요, 은혜가 없는 거룩함은 차가운, 아주 차디찬 그런 얼음 같은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말 온전한 진리는 이 상반되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그것을 가슴속으로 수용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같이 실천하는 것. 나에게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실천하는 것.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 잘 하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참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상반된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둘 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식적으로 알게 해주지만, 성경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실천하게 하는 그 능력을, 그리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컴플리멘터리한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안에서 텐션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드라이빙 포스로 우리를 푸시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정말 이 실천적 기독교 시리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 홀리니스. 성화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다루고 왔는데요. 바로 그것의 목적은, 성화의 목적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홀리니스, 그죠?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의 네 번의 설교가 교리와 신학 중심이었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은 좀 더 프랙티컬한 면, 실제적인 면을 제가 많이 더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그 거룩함을 통해서
그 이름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Practical Christianity, 실천적 기독교, 그것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거룩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이 거룩함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한 모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 때문에 지게 된 그 빚을 일부라도 갚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예외가 없이 완전히 순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는 우리의 그 불완전함으로 항상 이것은 얼룩져 있고 또한 그 이 죄성의 그 불순물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만치 거룩하잖아요. 이만큼 거룩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여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교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가 가장 예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신부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있는 모든 그런 기미와 주근깨를 두꺼운 화장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래서 또 그 피부가 정말 하얗게 뽀얗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본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그때는 그 모습도 아름답겠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거룩함도 사실 그 자체로는 그 신부의 그 화장을 닦아낸 그러한 손수건 같은, 그렇게 때묻고 지저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룩함을 다 모아서 다 더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 한 명, 그 사람보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진다고 해서 어떠한 악한 자보다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 이렇게 그렇게 죽으셨는지를 내가 아직 좀 나은 구석이, 괜찮은 구석이 남아있고, 내가 어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고, 정말 배단인 마리아 같이 몸을 팔았던 그 여인, 저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 저 홈리스, 저 중독자들, 나는 그래도 더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기독교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다 꺼내서 다 공개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와 모든 그 목적을 다 드러낸다면은 바로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 앞에서 닫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거룩했던 분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역사에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거기 있는 것이죠.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저희 인간은 그런 철저하게 부족한 얼룩진 그런 존재라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성화가 없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에 왜 거룩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상호 모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 거룩이 중요하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거룩함을 좇으라.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pursue,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땅에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 아들에게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를 갖고 있고 법을 잘 지키는 의를 갖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함에 의한 바로 그 대단한 믿음에 의한 의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그 의는 더 나은 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바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도 무척 놀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 거룩한 저 바리새인들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까지도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이 저 대제사장보다 너희들이 더 거룩하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과 그리고 계속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그 미성숙했고 그
그 오합지졸 같았던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잘 아시죠? 그 제자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되었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보다도 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자, 제가 이따가 또 거룩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거룩이 중요한 이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룩이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에요. 목적.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꾸 한 가지만 취하고 이해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aving faith. 우리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Saving faith.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faith인데 우리를 교회 가게 하는 faith도 아니고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드는 faith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는 saving 그 faith. 그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영접하게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네. 기독교를 그렇게 값싼 종교로 만들어버린 영접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것들,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들,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정말 칭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듯이 칭의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없는 evidence, proof, saving faith의 evidence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나는 천국 티켓을 갖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Prove it.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화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중요한 이유예요. 바로 그 거룩이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의 유일한 only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시리어스한 진지한 구도자이고 진리를 찾아서 여기에 와 계시고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병상에서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시간에 하나님에 의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참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데 영원한 삶을 두고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앞에다 두고 엄청난 도박이잖아요. 직전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한 프랙티스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 확실한 유일한 증거는 바로 거룩함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온 그 인격과 그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죽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한 거룩함이 없는 성품을 가지고 정말 몇 프로의 확률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많은 목사들이 그것이 100%라고 영접했기 때문에 100%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신뢰할 것이 못 되죠. 오히려 정말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정말 1%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1%의 도박을 걸으실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그 확률을 붙들고 그래도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아갈 거야 라고 하고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 1%의 확률에 의지하면서 물론 그분들은 100%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도박을 거는 인생이고 정말 말 그대로 굉장한 믿음입니다. 1%의 나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믿음, 얼마나 굉장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니까 그 믿음이 단 줄 알고 굉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참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현재 이 시간부터 정말 영적으로 게으른 그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여러 가지 여건과
불완전한 것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내 영혼의 이 상태에는 왜 그렇게 쉽게 자족하십니까? 거기에 자족하지 마시고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 오늘 12장 14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pursue the holiness. 거룩을 추구하라. 그 명령인 것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저희가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듣지 못했다면 지금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배우지 못했다면 정말 시간을 내서 배우시고 정말 내가 이때까지 나태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서 그랬다면 정말 깨어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고 정말 바른 그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여기에 바로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본론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실제적인 거룩이 무엇인가? Practical holiness, practical Christianity가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시 라이트의 Holiness라는 그 책에서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요. 자, 9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길진 않아요. 그럼 9가지 아니고 크게 6가지고요. 자, 첫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한 습관입니다. 헤빗,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한 마음을 갖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습관입니다. 습관. 거룩의 습관.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일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사람은 죄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죄성을, 죄의 뿌리를 죽여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우리가 그것을 다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노력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로마서 7장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사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려고, 그렇게 같이 되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어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은 단지 주님 안에 어떤 믿음을 두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매일의 그 평화와 또한 힘, 그것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하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바로 한 발짝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리스도의 이미지, 로마서 8장 28절 그리스도의 이미지 29절까지 이미지대로 우리가 뭡니까? 그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분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본받고 배워가야 될까? 바로 우리가 본받을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 형상에 대해서 9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했듯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신도 이기적이지 않고 바로 남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바로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갖는 것,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네 번째,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고 그 받은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진리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네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을 부인하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 죄인들을 정말 진리와 사랑으로 품고 같이 떡을 떼고 시간을 보내고 사귀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것, 품고 사랑하는 것,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가 정말 죄인들을 향해서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과 열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갔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그 여인을 위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 사마리아로 여행하셔서 그 여인을 만났듯이 예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죄인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똑같은 그러한 love and compassion, 그것을 우리가 차 있는 것, 더 가득 차가는 것, 그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또한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죄인을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그것은 자기의에 찾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주로 대상이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와 타락과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맞서는 것, 의로서 서 있는 것, 모든 고난과 환난을 내가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 그리스도가 항상 선을 행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에 대해서는
이전에 성령의 열매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9번째, 그리스도가 또한 기도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다음에 인터넷으로 또는 음성 파일로 다시 들으시고 거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본받아서 닮아가려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큰 네 번째, 3번까지 했는데요. 이제 네 번째가, 거룩한 사람은 마음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발견할 때 경악하게 돼요. 우리 속에 우리의 그 빛이 더 밝아질수록, 성령의 빛이, 영적인 빛이 밝아질수록 우리의 죄를 더 깊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빛에 의해서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그런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나를 끌어당기는, 끌려가게 하는 그것들,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가 단호하게 내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먹고 숨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no,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을 일으키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많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트리거링 될 때 바로 트리거링 되는 그 소스를 찾아서, 원인을 찾고 또 찾아서 그것을 우리 속에서 부지런히 청소해 나가야 돼요.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아니면 더 강한 말로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것을 죽여서 청소해 나가야 돼요. Cleanse, purify our heart. 그걸 해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란 것은 또한 이러한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요, 또한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의무와 그리고 인간관계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충실하고자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도 바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사람은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란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절대,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거룩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성화되어가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위선자야, 저 사람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세상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는 좋은 상급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한 하급자는 또한 그 일에 충실한 좋은 하급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듯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또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한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공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정말 그러한 굿 펄슨,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말 삶에 우리 주어진 모든 의무를 충실히 하고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인격으로 잘 대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그것 마지막으로 6번째, 거룩한 사람이란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마인드라고 그러는데요. 영적인 마인드를 추구하는 사람. 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월들리, 세상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영적인 마인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바로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삶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현실의 삶에 충실하면서 다가올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은 그렇다고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볍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우리가 잘 충실히 성실하게 핸들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잡고 있으면서 바로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모든 관심과 그 사랑, 그것을 거기에 고정하려고 꽉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천국의 그 보화를 두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인생 70년, 80년, 길면 90년을 정말 나그네로 진정한 그 사랑과 거룩의 그 우리의 본향, 그 아버지의 집,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례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바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또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인간의 소셜 클럽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제적인, 그러한 실천적인 기독교이고, 그리고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없이 실천적인 기독교는 없습니다.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룩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에요. 무신론자가 천국에 못 갑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져 가고 있는 분들이세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상수훈을 다시 설교하신다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지금 저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결론을 이제 내리겠는데요. 여러분, 거룩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 거룩함을 내가 소유하고 싶으세요? 자신에게서 이게 소유하고 싶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결국은 남지 않을 그 세상의 것에 기대지 마시고, 그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더 나아질 거야, 내 형편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그것에 붙들고 기다리고 기대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또 내 스스로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준비해서 또한 나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자주 성경 때도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 먼저 초벌로 때를 밀고 목욕탕에 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농담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1970년대에 실제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집에서 더운 물을 데펴서 겨울에 때를 한번 밀고 목욕탕에 가셨어요. 정말 갔었어요, 진짜로.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아갈 때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의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때가 많으면 많은 그대로 죄가 많으면 많은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정말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찬송가 494장인데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두 번째 줄의 가사의 음문은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Naked flee to you for dress. Helpless look to you for grace. 내가 벌거벗은 자이나 flee to you. 내가 당신께로 도망을 갑니다 하는 거잖아요. 뭘? for dress. 옷을 입혀주시기를 바라고 당신께로 내가 다가갑니다. 저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helpless.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친 그러한 자인데 look to you. 당신을 바라봅니다. for grace. 당신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빈손 들고 앞으로 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최선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gift, 선물이에요. 바로 진심으로 구하고 또한 추구하는 자에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정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복음의 교리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으로 비웃거나 또는 조롱하죠. 이렇게 많이 생각을 저도 옛날에 했었고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서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거룩이 없기 때문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어서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죠. 정말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복음의 교리라는 이 자체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32살까지 그랬었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은 믿지 않는 누구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으로서 드러나서 그 사람에 비춰지기 때문에 거룩이란 것 절대 비웃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고리는 정말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바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란 것은 바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바울의 이 고백,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는 것. living.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갖게 될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행복,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큰 목표, 그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울이 보여줬던, 증거했던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바로 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이 육신에 치지 않고 우리의 약함에 치지 않고 우리의 죄의 열매에 정말 그것에 정말 우리가 치지 않고